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 옆은 아니죠. 한 의자에 지금 한 분밖에 못 앉아 계셔서 요즘 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많이 느낍니다. 지금 또 이렇게 정해진 인원만 들어오다 보니까 자리마다 참 많이 앉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지 못하는 이 자리들, 그리고 오지 못하는 분들, 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분들의 생각하니까 그 한 자리 한 자리들이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또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어져서 속히 한 자리들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까지 지금 예배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상 2층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의 자리, 이 한 자리를 잘 지켜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자리의 가치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힘들지 않도록,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기를 겪지 않도록 많은 땀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그분들이 없다면, 그리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자리를 비우거나 방심한다면 우리가 과연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1997년도에 어린 나이에 러시아로 모스크바로 가기 위해서 잠시 김포공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로서 모든 걸 준비하고 짐을 딱 맡기는 찰나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짐을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걸 좀 그 모스크바 공항까지만 좀 가져가 달라라고 부탁을 하길래, 또 제가 착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웃어주시는군요. 저 이렇게 아마 그분도 제가 제일 착해 보이니까 저한테 부탁을 했을 거고, 또 저도 뭐 제 짐이 그래 많지 않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짐을 부탁받은 대로 제 짐과 그분의 짐을 같이 맡겨서 이렇게 수화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 10분쯤 지나니까 공항 방송에서 저를 애타게 찾는 겁니다. 어떤 항공기, 러시아 항공기에 김병수 우리 고객님은 빨리 공항 검색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찾을까 해서 가봤더니 그분이 제 짐이 아니라 맡겨진 제가 맡았던 짐을 일단 보여주시면서 선생님, 이 짐 선생님 짐 맞습니까 하길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하는데 저도 눈치가 있죠. 뭔가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붙인 건 맞는데 제 짐은 아닙니다. 이제 부탁받은 겁니다 하니까, 그러면 뜯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상자를 딱 뜯었더니 정말 무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 미역, 고무장갑, 설탕, 고추장, 이런 고춧가루 막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안쪽에, 이 박스 안쪽에 밀폐된 박스가 나오는 겁니다. 압력밥솥이죠. 그리고 그 안에 화학물질 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 검색팀에서 요즘처럼 아마 조금 더 세밀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그 당시에 X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해서 보니까 밀폐된 어떤 공간 안에 화학물질 덩어리가 벽돌처럼 딱 있는 걸 보고 폭탄으로 의심이 되어져서 이렇게 저를 불렀다는 겁니다. 뚜껑을 열고 안에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그 화학물질 덩어리는 감사하게도 폭탄이 아니라 청국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거 보니까 참 그때 안심이 참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게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한 사람, 그 검색원 한 사람 때문에 저는 테러범이 될 뻔하였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 덕분에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붙이는 짐, 또 수많은 짐들이 오고 가고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밀하게 다 따져봤기 때문에, 다 꼼꼼히 쳐다보고 또 그것을 이렇게 분별해내었기 때문에 제 짐도 찾을 수 있었고 또 그분들도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만약 그 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 정말 못된 놈이 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갔더라면 우리나라나 또 그 나라나 그 비행기 안에 손님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처럼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막아서고 재앙을 막아서고 책임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중간에 가로막는 어떤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31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죄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를 에스겔서 22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며 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2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유다 민족의 죄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뒤범벅된 정말 죄에 가득 찬 모습들에 대해서 3절부터 12절까지를 꼼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의 말을 좀 인용해서 제가 그 당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는 권세 잡은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닌 자신을 높여줄 자리만 찾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외국인과 나그네를 학대하고 소외받고 가난한 계층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다 못해 학대하기 이릅니다. 서로 이간질하며 거짓과 경쟁심을 부추기고 간음과 근친상관,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자기 며느리와 더불어 이웃의 아내와 더불어 행하는 음란한 문화가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뇌물과 고리대금으로 정치와 경제가 썩어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습은 당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9시 뉴스에서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 그리고 세계 뉴스 속에서 이와 똑같은 모습들, 어쩌면 이보다 더 악하고 더 독해진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런 죄들이 우리나라나 이 시대나 혹은 다른 이방 민족의 죄라면 그래도 이해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무너진 모습의 기본, 그 근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는데, 12절에 보면은 나를 잊어버렸도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똑같이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항상 곳곳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바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좀 기억해라, 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8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 가지를 걱정하는데, 앞으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혹시나 나를 잊어버릴까, 그거 걱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인데, 지금 에스겔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징계가 될 것인지를 미리 예고하시는데,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 여기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나를 잊어버렸으면 미안한데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널 버리겠다라고. 물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부인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잊어버리면 나도 너 잊어버릴 거니까 네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3장 3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를 하나님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음행이나 다른 범죄나 불법이 아닙니다. 교만이나 불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 무시하면 거기서부터 살인도 간음도 도적질도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발 내가 있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내가 너의 등 뒤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존재,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때 우리의 죄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도 알려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킬 방법들도 우리에게 알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우리 모두와 우리 진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한 모습, 타락하고 무너진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너희들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비유를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은과 놋과 철의 찌꺼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이나 놋이나 철을 가공한 다음에 떨어지는 찌꺼기들이 있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마치 이런 찌꺼기들, 이제 별 볼 일 없고 필요 없어져서 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 수거해 가야 될 그런 정말 쓰레기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찌꺼기같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지금 은이나 놋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철의 찌꺼기가 되었는데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마치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철소나 용광로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린 때 수학여행으로 갔을 때 포항제철에 가서 용광로를 멀리서나마 본 적이 있습니다. 뜨거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설명하는 분 뒤로 보이는 그 무시무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철소에 뜨겁고 벌겋게 달아오른 샘물은 너무 뜨거워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차마 그곳에 들어가면은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 있을까? 혹 저기 빠져버리면 난 어떻게 될까라고 정말 무섭게 상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광로 안에다가 철을 집어넣을 때는 여러분 절대 아무 것이나 집어넣지 않습니다. 쇠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련공이 정말로 쓸데없고 가치 없는 쓰레기는 비록 그것이 철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은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놋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더 이상 쓸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냥 버립니다. 하지만 비록 모양은 다 비뚤어져 있고 녹이 써 있고 뭔가 조금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가공하면 뭔가 이 샘물에 집어넣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시 어떤 과정만 거치면 쓸만한 것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만 그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왜 하필 풀무불 앞에 있는 이 찌꺼기로 표현하시냐면 지금 당장 너희의 모습은 이 찌꺼기들처럼 무가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한다, 내가 너희를 버린다 했을 때는 아마 완전히 필요 없이 찌꺼기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찌꺼기로 표현한 이유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너희를 정결하게 해서 사용하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셨는데 이사야 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볼 일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 찌꺼기를 잿물로, 예전에는 잿물로, 그래서 다 씻고 어떻게든 박박 긁어가지고 청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는 너희를 처음처럼, 내가 너희를 재판관의 처음 모습처럼, 그리고 모사들의 처음 모습처럼 회복해서 처음 너희를 불러서 쓸 때처럼 너희를 사용해서 다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넘기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리고 한 번이라도 배신하고 한 번이라도 마음이 틀어지고 하나님 부인한다고 모른다고 해버리면, 그런 사람 다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저의 믿음의 생활, 이 행적을 돌아봐도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모른다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됐다, 더럽다, 그냥 가버려라고 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저는 교회에도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그냥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혼을 내신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원래 자리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온갖 범죄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지옥불에서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풀무불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뼈에 사무칠 정도로 호되게 야단치셔서 다시는 그 죄악의 그림자라도 밟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 죄악된 길을 걷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기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겪는 고난은 잘못한 것을 고치고 실수한 걸 바로 잡아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 진교교회와 한국교회에 주신 징계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다면 우린 도망가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또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되짚어보면서 점검해서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여서 다시 쓰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아니 우리 교회적인 어려움이든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유다의 죄도 지적했고 그 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이제 시작한다, 내가 너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는 잠시 멈추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과 31절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30절에 해당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지금 죄도 지적하고 너 잘못한 게 이것이야, 지금 내 눈에는 너희가 마치 찌꺼기와 같이 보여 라고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자 이제 때릴 거다 라고 하시고는 매까지 드셔놓고는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지금 똑같습니다. 너희 성을, 너희 나라를,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진노의 칼을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내가 점검하는데 이 순간에라도 사람들은 늦었다 생각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이 순간에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를 좀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너희 나라와 너희 성읍과 너희 모두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 어느 누구도 무너져가는 자신의 성읍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로 알고 기도하고 막아섰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찾으면 멈추겠는데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31절에 결국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겠다, 그들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매를 대시기 전에, 매를 들어서 마지막 내리치기 전까지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이 시대의 모세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러 가실 때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며 만약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약속받고 가십니다. 거룩한 시내산에서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오신 하나님 사이에 막아서서 하나님 이러려고 데려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다음 무슨 말을 합니까? 만약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매를 대시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이 없는지 모세가 없는지 에스겔이 없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전에 그 무너지는 곳을 향해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간다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원래 악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악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가지고도요, 동성연애와 근친상간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었습니다. 끔찍한 연쇄살인은 가인의 후손 라멕에게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시대가 악하지만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책임지는 민족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부패하고 시대가 망해버려도 그곳에 노아가 있다면, 그곳에 모세가 있다면,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들었던 매를 그 한 사람 때문에 멈추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그 도시에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그 도시를 위해, 그 성읍을 위해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며 애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시대를 겪고 있는 것도 아직도 끝이 아닐 겁니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마지막 때 있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 또한 세상이 말세가 되고 사람들이 악해서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무너진 곳이 없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막아설 곳은 없는지 그것을 찾고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없기 때문에 혼이 나고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어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처럼 바다의 소금이 50%, 60%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만 되어도 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경상남도의 복음화율이 한 3%, 4%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힘과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경남이 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우리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찾을 때 이 진노의 매는 그쳐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기도로 막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와 하나님 막아서는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서 22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가슴 아픈 결말이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축복을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고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단단히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염없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구멍나고 있는 신앙 성벽을 위해서 기도할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사람이 될 때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지역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